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실천하실 때 그 당시에 세계 제일의 강국은 로마였어요.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정복할 때마다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도 로마에게 정복당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왕들은요, 전쟁을 펼치고 승리할 때마다 많은 전리품을 얻고 많은 노예를 얻었는데요, 그것을 로마 시민사회의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사회 백성들은요, 행복한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하고 또 노예도 생기니까요. 노예를 의미하는 우리말이 뭡니까? 종이에요. 그럼 종이 뭐냐? 남의 집에 딸려서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남에게 예속되어 가지고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이름짓고 저름짓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종이에요. 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된, 아니 혹 한 명, 두 명의 종들을 거느리게 된 로마 시민사회 사람들이랄지라도 그들은 편했어요. 편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웬만한 일들은 종들에게 맡겼어요. 사람은 편하고 싶잖아요. 두 다리 쭉 뻗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을 갖다가 종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유흥을 즐겼어요. 일을 맡은 종들, 처음부터 일을 능숙하게 처리했을까요? 점점점 나아졌겠지요.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는요, 로마와 전쟁을 치러가지고 패배한 나라에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비록 로마에 와서는 종이 되었지만 패배하기 전에 나라에서는 수많은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 사람들이 우리 종은 못하는 것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흐른 다음에 로마 사회는요, 종들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지 제대로 처리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도 쉽게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마가복음이 기록된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될까요? 마가는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남의 집에 딸려서 천한 일을 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남에게 얽매여서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정도에 불과한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아주 볼품없는 종이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우리 왜 종을 못하는 것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종이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은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예요. 굴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지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로 쓰여졌어요. 유대인들 지금 로마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나라를 회복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 왕국이 새롭게 건설될 것을, 회복될 것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마태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족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동방박사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이방인 왕 헤롯과 에스라는 사람들이 소돔을 벌인 사건도 기록하고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왕에게 드려야 될 최고의 선물을 먼 나라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침묵해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소개할 때는 예수님은 왕이었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되겠지만요. 로마사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요, 우리에게 하인을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많은 전쟁 전리품을 주는 그런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나? 아닌 거예요. 로마 시민사회에서는 필요한 것은 우리를 좀 더 편하게 만들고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게 만들고 우리의 고민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종이 아니에요. 분명한 능력을 발휘한 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고무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일하는 흔적은요, 약 3년 동안 내용인 겁니다. 이 3년 동안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준 능력, 예수님께 일하신 내용,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요, 최고 권력을 가진 로마의 왕도 또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너희들의 종들도 해결하지 못한, 로마 시민사회에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며 여러 세상에 다니시면서 전도활동을 하실 때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외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외치신 말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상태에서 아무 흔적도, 일에 대한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적과 능력, 권세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로마사에 소개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종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성실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 두 번째는요, 고난받는 종이에요.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일만 하다 보니까 능력이 떨어져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에요. 일만 하다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어가지고 모든 기력이 쇠하여져가지고 죽음당한 종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 말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고난받거나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살아간 사람들 스스로의 죄악, 그리고 아담 때부터 쌓고 쌓아온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받아야 될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세상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예수님께서 희생의 대속물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는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것을 얻었습니다. 기뻐하는 죄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왜 내 문제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실천하셨어요. 막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로마사에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까지는 해결시켜 줄 수 없음을 알려줬어요.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줄 수는 그러한 종들이 없음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하실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읽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만나는 우리들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만난 것을 그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일하는 종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기쁨도 안겨주는 종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죽음 당하면서까지도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하게 희생당하신 종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고난 당하시까지 하시면서도, 죽음 당하시까지 하시면서요. 그러면 예수는 일하는 것으로, 고난당하고 죽음 당하는 것으로 끝나신 분인가 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냈다고 한다면요, 그것으로 끝내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나 부활의 소망이 헛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부활하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부활에 대해서 꿈도 못 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어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믿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는 죽음으로 끝났는데 그냥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시나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사시다가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세상의 수많은 유인 중에 한 분 정도만 여길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도 답답한 마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서 여전히 찾아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불안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종의 모범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항상 살아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당하셔도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음 당하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셔야 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위해서만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게 했어요. 부활한다는 의미는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는 승리자의 삶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구원과 부활, 영생을 확신한 승리자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셨어요. 좋은 것입니까? 내놔라. 네 모든 것을 다 내놔라 하지 않았어요. 거저 준다.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어떤 부경화로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 하나를 보시고 구원과 부활,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 증거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드린 삶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큰 영광이에요. 구원과 부활, 영생의 영광을 영원 누립니다. 사랑도 받습니다. 문제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받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요, 세상에서 만나는 잘못된 사랑이 아니고 문제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예수 믿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나 아파요, 힘들어요 라고 할 때 다독거려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웃을, 그러한 동료를, 그러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받는 위로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요, 혹 잘못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 거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속마음을 다 내어놓으면 그것 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트집잡아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속이려고 감추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끄집어 내어놓고 주 앞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할때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겠느냐 라고 하지 않냐고, 기꺼이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지 않았느냐, 다 잊으라. 내가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느냐. 너의 아팠던 생활, 너의 죄된 생활에서 이제 떠나서 내 기뻐하는 삶으로 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안고 있습니까? 위로받고 싶은 것들을 안고 있습니까? 짊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요청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주여,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요.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할 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위로받고 싶어하는 자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위로받고 싶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힘을 얻었어요. 그들은 형제예요. 힘을 얻은 두 형제는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는데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두 형제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 그러한 내용으로, 조금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한 대로 예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우리 중에서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들이요, 우리 자식들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을 때 우리 자식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즉 최측근에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 되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신하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밤 예수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비서실장으로 세워주세요. 국무총리로 세워주세요. 실세 중에 실세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실세 중에 실세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이러한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41절 말씀에 보면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큰 영광을 받을 때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높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리를 했어요. 그것을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화를 낸 거예요. 야고보 요한, 너희보다도 우리가 못할 바가 뭐냐? 예수님 앞에서 충성한 것이 너희들보다 못했느냐? 그런데 너희들만 예수님의 우편, 예수님의 좌편, 최측근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소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화냈을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놀라웁니다. 모든 일을 완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께 인정받아야지. 그냥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째, 둘째로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욕망이,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같아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두 다리 쭉 뻗고 살고 싶어요. 모든 일을 종들에게 맡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하신다면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했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믿음 생활해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하지 않겠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저일 것 같아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헌신한 것이 몇 년인데요? 라고 하면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들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에 보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광 누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 누릴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광 누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면에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더니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나오죠. 영광 누리며 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만 주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40절보다 앞선 39절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하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영광 받는 것을 요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두 형제의 어머니, 또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러한 제자들, 아니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요, 영광 받을 것만, 영광 드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면류관만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나를 따르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그게 뭡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똑같이 실천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받고 죽음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인류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완전하게 해방시켜주는 능력의 십자가예요. 권능의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어떤 십자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성도다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는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심하게 말하면 순교당할 순간 되었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대속을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죄악 가운데 완전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에게 준 사명의 십자가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고난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순교당하는 것도 주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고난당할 때도, 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이라면 받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겨내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받으신다고 한다면 받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활용하신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고통스럽지요. 순교당할 형편되면요 두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 같은 죽음의 시간은요 사노리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해도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이 펼쳐집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은요 하루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3일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지속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자신만 먼저 영광 누리는 것을 영광 드리는 소원을 품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사건을 생생하게 목격한 제자였지요. 그렇게 목격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하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영광을 소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순교당하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어떠합니까? 요한도 변화되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귀양살이 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형편 속에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귀양살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은 나이 때까지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물론 요한도 순교했고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유다만 빼고요. 욕심 많았던, 왜 요한만, 왜 야고보 너만 영광을 받느냐, 우리도 아니냐 라면서 그것만 생각했던, 그것을 먼저 목적으로 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 장사들이 남겨되신, 그리고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성령에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겠다 라고 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 사람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영광을 받을 작업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을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있다고 4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에요. 한 주간 동안 주일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인데 세상살이에서 또한 여러분 개인 때 다양한 일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죽어져 있습니까? 시들어져 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이런 드라마를 찾아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었음을 체험하고, 나도 야고보처럼, 나도 요한처럼, 나도 다른 제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는 영광,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교회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또 병치레하는 어르신들이 예배당에 계단 올라오는 것도 좀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가끔 들려요. 나의 마음도 그래요. 엘리베이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현대인들 때문에 현대인의 그 마음이 적용돼가지고요. 건물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물 값어치가 많이 차이 난다고 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요. 참으로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 부리고 싶은 욕심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요.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상태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들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럽니까? 4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성도는 사명자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아껴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십자가입니까? 43절과 4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려고 노력하면요. 박수 받아요. 노력하면 박수 받아요. 근데 모든 노력하는 사람이 박수 받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노력하면요. 박수 받지 못해요. 아니 사람은 속여가지고 일시적으로 속여가지고 박수 받을 수 있지만은요. 끝내는 손가락질 당해요. 끝내는 미움 당해요. 당신에게 보냈던 박수를 취소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잘 돼요. 방법을 올바라야 돼요. 근데 어떤 방법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내용대로의 방법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박수받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대성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도저히 실천할 수는 없어요. 세상을 완전히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섬기는 모험을 따라서 우리도 섬기는 자는 될 수 있어요. 섬기는 종의 모습을 실천할 수는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오늘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어저께 잠시 신문을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따돌린다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대요. 한국 사회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노인들을 싫어하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했어요. 왜 그래요? 연세 드신 분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거래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어르신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행복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따돌린다는 거예요. 원래 현상에서는. 나도 살기 힘든데 하는 마음 때문에요. 왜 그런가요? 섬기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마음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고난받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봐라. 섬기는 것을 끝나지 않고 영광 받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이제 섬기는 삶을 이제까지 잘해오신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더 잘 실천할 줄 믿습니다.